오늘 저희는 사사기 3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는 은혜와 또 응답받는 그러한 축복이 넘쳐 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갖다가 읽어가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 2장은 사사기의 개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나와서 1세대는 이제 광야에서 모두 죽었고, 그 다음에 1.5세대하고 2세대들이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잘 치르고, 그리고 승리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을 갖다가 분배받고, 이제 분배받은 각 기업을 쫓아서 다 흩어졌죠. 흩어져서 우리가 이제 분배 과정들은 여호수아서에서 같이 보았습니다. 다 분배된 땅에 이제 흩어져서 집을 짓고 성을 쌓고, 그 다음에 과수원을 만들고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고, 그러면서 정착 생활을 갖다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에 이제 정착한 지 한 25년 정도 되었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훌륭하고 정말 귀한 그러한 지도자이신 여호수아 선지자가 죽어서 이제 장사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았습니다.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까지는 하나님께서 그의 좀 기름 부어서 세워주셨는데 여호수아의 후계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각자 흩어진 지역에서 이제 하나님을 갖다가 자기 나름대로 잘 섬겨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셨는데요. 그래서 지도자 없이 자기들의 땅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다 보니까 2세대들이죠. 뭐냐면은 광야에서 또는 이 정복 전쟁을 다 경험한 그런 2세대들은 나름 하나님을 갖다가 경험했고 알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의 규례와 명령들을 준행하면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한 후에 태어난 그런 3세대의 경우에는 그들이 출애굽을 경험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경험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 그냥 지금까지 전쟁도 없고 그냥 갈등도 없고 너무나 편안하게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가 있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다는 거죠. 부모님들이 얼마나 가르쳤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절기를 쫓아서 또 나름 모여서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런 종교적인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개인적으로 사실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우리 사사기 2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갖다가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했고 알았기 때문에 많이 가르쳐 줬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 세대는 평화 가운데 태어나서 평화롭게 살아왔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컬하죠. 참 편안히 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도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요.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참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경제 대국으로 키워 주시니까, 그러니까 이 세대들이 그때 태어난 세대들은 좀 하나님을 모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 참 멀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심지어는 자녀들도 낳지 않고 그냥 나는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좋다 그러면서 그냥 자신의 삶의 엔조이를 하려고만 그렇게 하는 것들을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데요. 어쨌든간 우리가 여호와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시간은 더 흘렀습니다. 이 세대들이 이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태어난 그런 3세대들이 사회의 주역이 되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그런 세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잘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을 갖다가 두려운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어느 자리에 있으면 알게 되냐면요, 머리된 자리에 있으면 알게 됩니다. 자기가 이제 누가 나를 갖다 어떻게 할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뭡니까, 족장의 자리에 또는 장로의 자리에, 거기에 이제 재판장의 자리에 이렇게 쓰게 되면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사상과 생각과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세대의 사람이 사회의 주역이 돼서 장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가 부모님에게 들은 그런 뜻대로 살 것인가 아닌가는 사실 이제 그때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어떻게 살았어요, 그들이요? 자기의 욕구와 자기의 주장을 갖다가 드러내기 시작하는데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이방 신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다른 길로, 죄악된 길로 갔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그래서 시험하시려고 또한 그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뭘 주시기 시작합니까? 고난을 주고 환난을 주시는 것들을 이제 이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요즘 대한민국도 뭐 이제 국제적인 사회, 국제사회 속에서 그 위상이 이제 높아졌죠. 뭐 이렇게 보면은 가장 이제 높아진 것 중에 하나를 갖다가 경험하는 게 이제 외국을 나갔을 때, 한국에 살 때야, 대한민국에 살 때는 잘 모르는데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유럽을 갔다가 우리가 이제 방문을 하게 되면, 전에 제가 이제 이렇게 갈 때 보면은 정말 이 동양인들, 뭐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에 이제 나가서 다녀본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 한국 사람들은 아예 프리패스, 따로, 대한민국은 따로, 그냥 유럽, 이제 여기 유럽 그 뭐죠, EU 국가와 동일한 위치에 놓여가지고 그냥 바로 이렇게 따로 이렇게 통관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그런 위상이 올라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은 뭐 여권 파워가 세계 두 번째라고 합니다. 뭐 첫째가 어딘가, 일본인가요? 그 다음에 독일하고 대한민국이 여권 파워가 그렇게 이제 높다고 하죠. 그래서 여권 파워라는 것은 뭐냐면은 뭐 비자 없이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대한민국의 위상이 이게 높아지니까 외국 여성들이 이제 코리아,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관심을 갖습니다. 뭐 지금 한류도 있잖아요. 한류도 있다 보니까 그냥 이런 어디를 가든지 코리아 하면은 와갖고 사진 한번 찍자 그러고, 정말 한국 사람이냐 그러고 막 이렇게 위상이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 여성들이 이제 한국 사람들과 결혼하기를 원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남성들이, 뭐 여성들도 마찬가지지만 남성들이 훨씬 더 이제 외국 여성을 갖다가 아내로 맞는 일들이 이제 통계상 이렇게 쭉 나오는 걸 보면은 한국 남성들이 외국 여성들을 갖다가 이제 외국인 여성을 아내로 많이 맞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한국 남성들에게 있어서 눈에 탁 띄는 여성들이 있어요. 어느 지역입니까? 아무래도 이제 서구권에 속해 있는 여성들을 이제 우리가 한국 사람들의 눈에는 굉장히 이제 띄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된 일들이 많은데, 특히 이제 그런 나라들이 뭐냐면 뭐 우즈베키스탄, 또 키르기스탄, 뭐 카자흐스탄, 또 그 다음에 뭐 파키스탄, 예, 동양권에 있지만은 굉장히 서구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또 그 다음에 심지어 요즘에 많이 뭐 모로코라든지 터키라든지 또 이런 그런 나라 사람들이 이제 나라 사람의 여성들과 결혼하는 한국 남성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는데요. 그러니까 한국 남성과의 결혼에 매우 아주 긍정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인 것도
그러니까 그 대부분 나라들이 어디입니까? 이게 모슬렘이죠. 이슬람 국가다 보니까 여성들이 한국 여성들보다 훨씬 여성의 인권이 낮습니다. 낮은데, 그런데 이제 한국 남성들의 삶의 형태라든지 한국의 문화, 그들이 뭡니까? 한국에 이제 한류가 들어오면서 뭘 봤죠? 대장금이라든지 주구몽이라든지 이런 한국의 그 고전적인 내용들을 보면서 이 한국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자기들과 잘 맞는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과 결혼하는 일이 있고, 또 딸들이 한국 남자와 결혼을 하겠다면 부모들이 오케이 다 오케이 해줍니다. 반대하는 일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한국의 위상이 높아져서 그렇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아리따운 여성을 갖다가 아내로, 정말 그냥 서구적이고 아름다운 여성을 갖다 아내로 맞이하는 이 일들이 그게 큰 문제가 될 것은 없겠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모로코, 터키, 이란,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이런 모슬렘 여성들과 결혼하면서 모슬렘 여성을 아내로 맞이하려면은 그들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다른 걸 하는 것도 거의 크게 요구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딱 하나 요구하는 게 뭡니까? 모슬렘으로 개종해야 된다. 요구하는. 그러니까 너가 이 딸을 갖다가 아내로 얻고자 하느냐? 그러면 모슬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결혼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한국 남성들이 이게 모슬렘이 뭔지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고 그게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냐? 아니, 예쁜 아내를 갖다 먹는데 내가 못 해줄 게 뭐가 있어?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당신은 이제 모슬렘이 되시기를 작정합니까? 그러면은 예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모슬렘이 되는 거예요. 특별하게 대단한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 가서 정말 할례를 받아라, 뭘 해라, 뭘 하라,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당신 모슬렘이 되기를 갖다 작정합니까? 그러면 예 하면은 이제 모든 절차가 다 밟아져. 그러면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쁜 아내를 얻어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는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한국 사람이 모슬렘처럼 사는 건 아닙니다. 모슬렘의 그런 율법, 그들의 율법, 코란에 맞춰서 사는 게 아니고 그냥 한국 사람으로 살아가요. 그러나 이제 나는 모슬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한국 사람이 어떻게 사는 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크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모슬렘 아내를 얻었죠. 아내를 얻어서 남편은 그냥 자유롭게 놔두지만은 문제는 뭡니까? 이제 그들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은 이제 어떻게 키웁니까? 엄마의 손에서 다 모슬렘으로 키우지. 그래서 그 2세들은 어느덧 한국 사회에 이제 모슬렘으로 성장해서 좋든지 싫든지 그들의 종교인 모슬렘, 이슬람으로 딸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디 갑니까? 모슬렘 사원에 가서 그들이 얘기하는 이제 그런 예배를 참여하게끔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남편에 대해서는 뭐뭐 해달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철저하게 모슬렘화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크리스찬 아내들이 이제 신앙이 없는 남편과 결혼을 하지만은 그러나 자녀들을 다 크리스찬으로 키우잖아요. 그러나 크리스찬 남편이 정말 신앙이 없는 아내를 얻어서 결혼을 했다고 했을 때 그 자녀들을 갖다가 크리스찬으로 키울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엄마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슬렘들의 정책입니다. 그게 좋아, 그냥 한국 남자하고 다 결혼시켜서 한국 그 사람들에게 뭘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뭡니까? 이제 2세들에 대해서 자녀들은 다 모슬렘화돼. 그러니까 어느새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제 모슬렘 인구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옹호해 줍니다. 좋다. 왜 시간이 지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가족이 모두 모슬렘이 되어 있고 이슬람 사원에 가서 기도하고 있고 이슬람 세계관과 가치관과 종교관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도 똑같은 그런 상황을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가나안 여성들과 결혼을 하는데 뭐 그렇게 뭐 그들이 뭐 자기네 뭐 요구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도움이 되잖아요. 농사를 짓는데 훨씬 도움이 되고 뭐 여러 가지 지식을 가르쳐주고. 그런데 아마 그 첫 세대들에 대해서는 크게 요구하는 게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 바알 숭배자가 되어 있는 것이죠. 왜? 엄마가 바알 숭배자이기 때문에. 바알, 그러다 보니까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그 다음에 바알 신을 숭배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어렸을 때부터 부모 어머니에게 이제 끌려서 가서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죠. 외가를 갔더니 거기 바알을 갖다가 우리 바알 축제를 갖다 드린다고 하는데 엄마 따라서 졸래졸래 쫓아가서 막 하는 모습을 그들이 보면서 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바알 숭배자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면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라고 그렇게 우리 6절에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결혼 당사자들은 그 아내가 남편을 얻었다고 나에게 얻었다고 해도 나에게는 자유가 있고 뭐 특별히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결혼해서 사는 데는 그냥 불편함이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영적인 역사는 그 자녀에게서 완전히 다른 세대가 태어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1절에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갖다 남겨두셨거든요. 얼마든지 다 멸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겨두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 뭐냐고요?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갖다가 시험하기 위해서 사실은 남겨두셨다는 거죠. 블레셋의 다섯 군주를 남겨두셨고 그 다음에 보니까 시돈 족속 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히위 족속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남겨두셔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 사용하시는 겁니다. 참 우리가 곤란이나 어려움이 없으면은 그래서 평화를 누리면서 살면 참 좋겠지만은요. 그런데 이 평화 시대가 오래 가면은 우리 사람들은요 금방 경건을 떠나서 세상 그대 연락에 빠지는 것이 인간의 타락된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움이 없으면 굳이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려 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 낮 예배 때 그 항공사의 본부장 같이 주님께로 나와서 기도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전쟁 후 지금 80년 가까운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제 시간을 그 여호수아 25년 또 그 다음에 그 2세대들이 다 죽고 나서 대략적으로 보면은 80년 한 이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평화 시대를 지나고 나니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고 결국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셔서 여기 보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농사를 짓다 보니까 바알을 숭배하게 됐고 또 이방 아내를 얻다 보니 아세라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사 리사다임에게 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사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변 국가를 갖다 이제 계속 사용하시는데요. 뭐 우리 여기 메소포타미아 왕 구사 리사다임은 뭐 지금으로 보면 뭐 아람 지역이고 뭐 지금으로 보면은 뭐 시리아 지역의 왕의 지배를 받게 된 것인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니까 8절에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시니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을 사사로 세워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뭐냐면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호와께서 어떻게 합니까? 한 구원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앞으로 지금 이제 사사기가 한 350년에서 한 400년 정도의 그런 시간을 갖다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400년 동안 이런 삶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하면은 주변 국가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스라엘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러면은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또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사사를 세우시고 그리고 이 사사를 통해서 그 고난과 환난을 그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평화를 갖다가 누리다가 사사가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가 죽으면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잘 살면 좋겠는데 또 다시 이스라엘이 다시 범죄하고 그래서 범죄하니까 또 고난이 오고 고난이 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러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하시고 또 사사가 있을 때는 평화가 있다가 사사가 죽으면은 또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기 사사기에는 여러 사사들이 나와서 다양한 뭐 이제 역사가 있고 다양한 뭐 전쟁과 그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사실 그것을 뭐 어떤 일이 이루어졌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뭡니까 범죄하면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고난을 주면은 회개하고 부르짖으면은 또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그 사사가 죽으면 또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이런 반복되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요. 이렇게 되면은 참 그런 고난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면은 좋겠는데 400년 동안 이런 삶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400년 정도 되면은 후반기에 완전히 이제 삼손 때로 들었으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고난이 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를 읽어가면서 알게 되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이 더 심해져서 나중에는 제약과 고난에 그냥 적응해 가지고 여호와께 구하는 것조차도 포기하더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부르짖지 않아요. 그냥 그들이 그냥 우리 그냥 거기에 그냥 적응해서 이게 이방 민족의 그 압제에 그냥 거기에 적응해서 그냥 살아가는 그런 삶을 그래서 우리가 삼손이 과연 사사인가 아닌가 막 이렇게 고민하시는 목사님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사사로서 살았느냐? 그의 삶을 이렇게 들었다 보면 자기 개인 즐거움을 쫓아서 그냥 살다가 자기가 이게 기분이 나빠가지고 자기의 그 뭡니까 이 원한을 갖다 보복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것이 삼손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근데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는 여호와께 부르짖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참 그런 이 사사기를 우리가 전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 신앙생활과 우리가 굉장히 밀접한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 이렇게 구원받아서 은혜 충만, 믿음 충만, 감사 충만 막 이렇게 해서 사실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들어왔지 않습니까?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해 가는데, 문제는 처음 은혜를 받고 막 하나님 뜻대로 살고 참 예배드리고 기쁘고 막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범죄하는 일이 있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아, 내가 정말 내가 죄를 범했네. 주여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밤새 기도하고 안 되면은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막 그랬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정말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주여 이제는 내가 이 죄악된 자리에 서지 않겠습니다. 막 그렇게,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에 연수가 이렇게 차가합니다. 마치 이 사사기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이렇게, 그래서 연수가 차가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정도 범죄하는 것은 큰 고난이 없네. 그러면서 거짓말도 좀 할 수 있지. 어떻게 진실만 얘기하면서 살아. 또 자신의 경험상 이게 나름 타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큰 죄만 안 지면 되는 거지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가 없어요? 애통함이 없어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해요? 이 가장 무서운 얘기인데요. 예수님 쏘리 하고 갑니다. 뭐예요? 쏘리가 뭐예요? 미안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쏘리. 참 정말 결국은 있는 믿음조차 잃어버리고 명목상 크리스찬으로 남게 되는 것이고요. 경건의 모습은 있죠.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나오죠. 안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경건의 능력은 다 상실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이제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하는 많은 크리스찬들 속에 이제 그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 주위에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전도하면서 경험한 일 중에 하나가 그겁니까? 교회를 다 다녔어요. 다 다녔던 사람인데, 집사였던 사람인데, 그런데 교회를 요새는 안 나간대요. 왜 안 나가는지,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나가기 시작했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갔다가 안 나가도 돼. 그러니까 전에는 교회 안 나가면 그냥 죽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교회 안 나가도 되네? 그러면서 이제는 그렇게 1년, 2년 지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아예 교회를 갔다가 안 나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만나시면 꼭 잘 인도해야 됩니다. 왜? 가만히,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평안하냐? 아닙니다.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교회로 주께로 돌아오라고 많은 사인을 주는데 이미 감각이 무뎌졌어요.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지조차 잃어버리는 이 사사기에 이제 삼손 시대의 백성들 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초기에 온니엘 때는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구사 리사다임이 우리를 이렇게 고통을 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세우셔서 그를 치시고 결국은 온니엘이 있는 동안 40년 동안 평안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경험하며 좀 회개하고 죄악된 길에 서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점점 그것이 무뎌진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나름 우리 이제 동안교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에 연수가 많이 차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동안교 성도님들의 그 초기에 그 반짝반짝 빛났던 그 모습, 막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너무 행복해했던 그 모습들이 이제 어느덧 이제는 그냥 내 생활이 되고 그냥
그냥 삶이 되다 보니까 무감각해져 가는. 그런데 그런 예배에 대한 그런 열정과 이런 것들이 무감각해지는 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무감각해지는 것이죠. 내가 죄를 범하였음에도, 내가 악을 행하면서도 내가 이게 죄인지 악인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전에는 내가 이런 걸 내가 어떻게 이런 걸 했지? 라고 깜짝 놀래도 아이고 주여 아닙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며 정말 하나님 말씀에 굉장히 민감했던 우리들인데, 이제는 뭐 그래도 되나 보다 그러면서 이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혹시나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갖다가 자꾸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이런 신앙인의 모습과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이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읽으면서 과연 나는 주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아니면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다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그때서야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아예 무감각해져 가지고 기도조차 안 하시고 뭐 잘 되겠지 뭐, 그게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신앙인의 모습이지만은,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은 최소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믿음 정도는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문제가 만났습니다, 어려움이 만났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단단해지고 교만해지게 되면은 뭐 내가 왜 뭐 그렇게 부르짖어? 아이고 창피하게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 부르짖는 것조차도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정작 심각한 영적 상황이라는 것을 아시고 다시 새롭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 이렇게 강한 얘기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심각한 얘기들은 우리가 피하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정말 이렇게 간략한 말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도전을 받으시고 나를 돌아보시고 전에 나는 이러지 않았는데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무감각해져 있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시면서 일단 회개하시고, 우리가 이제 조그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면은 어려움이 없을 수 없지 않습니까? 다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앞에 있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지 아니하시면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되고 우리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이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사사기 3장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또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봅니다. 우리가 참 아버지 하나님,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고 높아져서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 간구해야 할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주변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위 사람들을 미워하고 아버지 욕하고 그러지는 우리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봅니다. 주여, 우리의 이 완악해진 우리의 이 심령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범죄하고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아버지 변명을 내놓고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이 교만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의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며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여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서 참으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2024년도에는 더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 운동력 있게 아버지 역사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함께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많은 문제들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참 고난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문제들마다 주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돕는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을 보내주시고 돕는 아버지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해결해 주시고 아버지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참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일날 다시 모일 때 하나님께서 넘친 내로 채워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난 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열정적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도 함께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